누가복음 15장 25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앞에 있는 사진은 렘브란트가 1662년도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삶이 편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아내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화폭에다 이렇게 담습니다. 이게 그냥 그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손이 모양이 틀립니다. 이쪽 한쪽 손은 굉장히 우직한 손이 있고 한쪽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이 있습니다. 그걸 렘브란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안고 아버지와 같은 우직한 손으로 지금 안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떴는지 감은지 모릅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 정도로 눈이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마다들은 이렇게 어떻게 마다인 줄 아느냐 하면은 옷을 빨간 걸 같이 입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엄한 데다 쓰고 안 좋은 데다 쓰고 와서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라는 혼란하는 그 표정을 지금 렘브란트는 이 화폭에다가 딱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신발도 벗겨주고 다 했는데 칼을 하나 꼭 쥐고 있습니다. 칼을 그린 이유는 칼은 바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잃지 않고 항상 그것만은 간직하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었다는 그 얘기를 이 화폭에다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좀 더 이렇게 밝게 보면은 뒤에 배경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둑한 얼굴인데 이 뒤에 보면 환히 웃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렘브란트가 아주 많은 것을 지금 이 그림에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음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마다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또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다들도 또 탕자입니다. 집 나간 아들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또 나가가지고 또 다독거리면서 또 부드러웁니다. 이 마다들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을 상징할 수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먼저 믿었다가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내가 따르지 않았습니까? 법대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율법에 맞춰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관계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지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로 보고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의무적으로 지금 집안을 택결하고 나중에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건 알지만은 지금 그게 나하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좀 떼어봅시다. 그리고 아버지를 노하지 않게 해서 아버지 기분 건드리지 않게 해서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니멈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관계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혹시나 이거 안 하면은 뭔가 해가 될까봐 그거 두려워서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거라면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인데 마다들은 주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과 같이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애들이 와서 연극할 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같이 즐거워하지도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들은 울지를 않는다. 이 세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조금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내가 그냥 요것만 잘 피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니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저희들이 바로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탕자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은 이미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런데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가 은혜의 관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기에 나를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면서 신분을 아들로 이제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다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벗하고 파티도 못하게 하더니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놈은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안아줘가지고 신분 상승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혼내줘야 됩니다. 이 생각입니다. 공평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푸념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로 마다들의 멘탈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다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하는 게 뭐냐? 염소 새끼하고 송아지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 자기 가진 거하고 불평하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쟤는 저렇게 많이 주고.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에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자기가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황소 100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파티 한번 합시다 해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빚지고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상속자는 상속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라, 5고을을 다스리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또 너는 이것을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닥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비교하고 있고 정말 내가 얻을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받을 자로서 상속인으로서 어떠한 풍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웅다웅하고 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은 디스턴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거리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한 이런 양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아버지의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나, 선지자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해라. 그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할 때 요나는 저 백성은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악한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다 죽여 마땅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선을 거가지고 저 사람은 아이고 죽었다 깨도 예수님 못 믿어.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법칙에 들어오고 율법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법칙을 받고 다 들어온 자들에게 같이 즐거워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아버지 앞에 들어온 자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어저께 저희 노회를 할 때 프리칭 라이센스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또 설교를 미리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생들이죠. 목회자 후보생들 이렇게 캔디데이 시험 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이분 간증이 참 애틋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주럭하는 엄마 아빠 옆에 있다가 할머니하고 다 살다가 어떻게 워싱턴에 가서 살았는데 그 집도 어떻게 다 뺏기게 되고 결국은 거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게 되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결국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절실히 깨닫고 목회의 길로 들어오겠다는 아주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지긋지긋한 주럭 에릭과 술 먹고서 취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교회를 갔을 때 청년 그 목사님이 너는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6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는 목회 길을 가겠다고 저희들에게 시험을 받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질문하면서도 서로 웃으면서 대답 못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붙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즐거워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우리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동역자들에게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한 단계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럼 그거를 이 아들도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비와 끝없이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 받느냐 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국이 우리 성국이 잘했다. 벌써 감동이 오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구나.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은혜를 받아줘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주어진 자유 속에서 책임 있게 결단하면서 제가 결단하고 갑니다. 파티 한번 여시죠.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마련해둔 파티 장소입니다. 매년 갈 때마다 마을 하나에 교회가 들어서고 마을 하나에 믿는 자가 생겨가지고 사역자들이 일어서고 그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저희들이 이 프레드릭스버그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방금 미국교회 뉴 멤버가 들어왔는데 부부가 들어오고 아기 둘하고 들어왔는데 한국분이에요. 남자분이. 그래서 난 당연히 여자분도 한국분인 줄 알고 하니까 타이완인이시래요.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2차로 우리 잡채밥이니까 메뉴도 내가 알려줬어. 오늘 잡채밥 맞죠? 잡채밥이니까 먹고 가라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안 되겠대.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인 그 자기가 다 봤다고 해서 이제 코리안 철치가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자기가 한국말을 다 잊어먹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디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할 수 있고 서로 인커리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들이 자유와 책임, 결국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꼿꼿하게 가고 싶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을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끌고 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율법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로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무대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실 때까지 연기. 영국에서는 뭡니까? 영국에서는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면 칭호를 줍니다. Sir이라는 무슨 경이라는 Sir.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배우 누굽니까? 숀 코네리도 연기를 잘하니까 Sir이라는 그런 칭호를 줍니다. 귀족으로 딱 취급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연기를 하는데 어느 한 파트, 이 연기자들은 한 파트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파트가 아니라 자고 나면 이게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힘있게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바짝바짝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썰이라는 칭호, 썰이라는 칭호는 아니겠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딱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연기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감동한 연기자는 누구냐면 시돈 지역의 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 딸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계속 얘기하는데 주님 모른 척합니다. 이 연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걔들한테 이게 주면 안 된다 하고 딱 얘기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 연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텨냅니다. 예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 기가 막히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그 연기라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삶을 닮아놓고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애환과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답이 없을 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같이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매달립니다.
그 내용이 다 시편에 써 있습니다. 시편이 그 내용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우성치면서 힘들면서 머리를 그냥 벽에다 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해답을 알면 이렇게 살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그 닥친 상황 속에서 수르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올소이다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눈물 뿌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집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맡은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랑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베푸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살펴보게 하옵시고, 주여 진정으로 자유를 허락하셨나이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자원해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은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